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를 파는 사람, 예수를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죠. 이것이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유대 지도자들의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슨 무덤이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흰색 석회로 단장되어 있어서 그럴듯하지만 그 안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무덤. 생명이 아닌 죽음이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시체가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소유한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면서 내가 조상들이었으면 그 옛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네가 바로 박해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의 남은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박해자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정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예수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이죠. 주님은 이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단체 초청을 받으시고 거기서 향유를 누군가가 깨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대제사장을 만나는 사건까지가 바로 고난주간 셋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2021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우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 사람이 마을의 벼룩 시장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그릇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3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의 이 그릇을 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릇입니다.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그냥 그저 그런 흔한 그릇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한 중고 그릇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장식할 정도의 퀄리티는 된다 해서 4만 원에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 그릇이 15세기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아주 값진 귀한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감정가만 50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경매에는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이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단돈 4만 원에 산 그릇이 8억에 팔린 것이죠. 그 도자기를 벼룩시장에 내놓은 사람, 그 그릇을 판 것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정말 가치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것을 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속이 상해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헐값에 넘겨버렸고 하나는 예수님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매긴 가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인지 예수를 파는 사람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사람 가룟 유다.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이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과 있었던 유다였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훤히 드러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겉으로는 야,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거칠애였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핑계거리입니다. 진짜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야, 그걸 왜 그냥 깨버려, 그냥 차라리 나를 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로 가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면 얼마나 좋냐라고 말하면서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또 그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이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훔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런 저급한 도둑이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로서 3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앉아서 듣고 사역을 그렇게 힘써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그런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 고된 여정을 유다가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속내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속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면 자신도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출세가 목적이었고 명예가 목적이었고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서 환영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 뒤에서 따라가겠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를 기대할 수 있겠지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열렬한 그 환영에 호응하지 않으십니다. 그 환영의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셨죠.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다가 점점 불안해지다가 결국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에게 내 미래를 걸 수 없겠구나.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라면 더 이상 그 곁에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팔고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낫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은 30,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매긴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겠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성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형통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게 뭐지? 그동안 내가 드린 정성과 시간은 뭐가 되는 것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 바람을 이루어줄 그 도구로 여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계획에 따르시기를 바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내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 도구로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워싱턴 DC 지하철역에 섰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43분 동안 바로크 음악과 바하의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켰던 것이죠. 그리고 1097명의 통근객이 그의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단 7명만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모은 팁이 고작 32달러, 한 4만 원도 고작 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거리의 연주자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조슈아 벨이라고 해서 불과 3일 전에 보스턴의 만석 공연장에서 좌석 100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15만 넘는 그 티켓을 팔면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하철역에 들고 왔던 이 바이올린은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전설의 명기 1700년산의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가 연주했던, 그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그것을 잠시 들어보실까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리고 황홀한 바이올린 연주가 지하철역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 연주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바쁜 출근길에 허겁지겁 걸음을 옮기면서, 누군가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었지만 그분은 그 사람들은 그분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들려주신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의 삶과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개는 당시 노동자 기준으로 약 4달치 월급입니다. 그 돈이면 무엇을 하나 살 수 있냐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 예수님은 겨우 노예 한 명을 사는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팔아넘긴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 가룟 유다에게는 겨우 그 정도 값밖에, 노예 한 명 값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려 할까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눈앞의 것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바꾸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값싼 세상 것과 바꿔버려선 되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자리에 혹시 우리도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죠.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얻는 사람 마리아.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가장 귀한 향유를 꺼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드라는 것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꽃입니다. 이 꽃에 이 뿌리가 보이시죠? 오른쪽 보면 그 뿌리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바로 나드입니다. 이것을 기름으로 만든 것이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해서 이 향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향이 너무 발산이 됐기 때문에 옥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봉해놨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야만 그 향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옥으로 만든 합이었고 그래서 옥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 히말라야 고산 시대에 사는 식물로 만든 향유, 이것이 과연 흔했겠습니까? 매우 귀하고 매우 비싼 것이었겠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어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값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바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향수 한두 방울만 뿌려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냄새를 알죠.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 전부를 부어버립니다. 약 800ml라고 말합니다. 향기가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지나다 못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향기가 집안 가득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창문을 타고 문틈을 타고 거리까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게 뭔 냄새지? 라고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예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또한 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여성의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성은 보통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뭐 할 것이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가리고 다녀라,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상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을 풀어 헤치고 그 영광이 되는 상징인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자신의 걸레로 썼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자존심을 다 없이 그것을 닦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마리아의 보물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밭에 묻혀 있었던 그 보석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그 농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를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깨뜨려진 향유 옥합과 같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을 다 꺾어버렸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나의 전부를 다 버렸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손에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길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은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제 종으로 바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치를 아는 자가 선택할 당연한 유일한 선택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복음과 함께 기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마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과 그 거리 밖으로 향기가 점점 퍼져나갔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믿음도 그 향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깨뜨려진 인생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과 그 믿음의 행실을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퍼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